네, 오늘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이 임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볼 텐데요.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단어, 나에게 주시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인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진이 있다면 1월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사진을 쭉 보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참 좋았지, 이건 이래서 감사하다, 저건 저래서 감사하다, 한번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네, 다 해보셨죠? 네, 보내주신 분들이 있고 뭐 했지만 안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잠깐 제가 사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사진을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손수범 우리 성도님께서 올해 평생을 함께할, 이게 참 감사해요. 올해 평생을 함께할, 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우리 항상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장원장 원사님은 햇살 좋은 7월 어느 날 딸내미 생일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독서도 하고 만날 음료도 마시며 하루를 즐겼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그리고 개연 지사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 상현이를 몸과 마음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낸 1년에 감사합니다. 네. 광주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좋네요.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죠. 교회에 오면 하민이가 올해 태어났는데요. 우리 조예연 성도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민이가 태어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남 지사님은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있음에 감격과 큰 기쁨을 누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이번 주 화요 모임인데 화요 모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재 성도님, 우리 상재 성도님도 올해 등록하신 분인데 그리고 올해 결혼도 하셨어요.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 사진, 네, 이건 저예요. 네, 제가 올렸는데 여름 성역교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왔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 특징을 보면 부모님들이 거의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들 거의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좀 특별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개척교회의 아이들도 저희 교회 와서 한 4명 정도가 같이 이제 성역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다른 교회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참 감동스럽고 참 좋았습니다. 네, 남겨주시고요. 이상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진을 안 보내주신 우리 최은정 성도님, 지난달에 등록하신 분인데 빗소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강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강권사님을 전도하셨잖아요. 그 수원이가 착한 아들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를 잘 견디어내고 있다는 거에 감사를 드린다. 이 최은정 성도님은 사실 남편이 1월 달에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수지자매는 주일날 일을 하셔서 못 나오시고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 예배 저희 함께 하고 계시는데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런저런 상황에 고민했는데 1년을 환영해 주시고 이 빗소 가족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대 이사님 2024년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약간 부담됐는데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강경순 권사님 저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지수가 그런 존재입니다. 감사의 존재. 그리고 우리 미선 지사님 그동안 이제 BHC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지연 지사님은 가족들이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고 육아 휴직도 들어가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 지금은 여기 오늘 안 왔는데 지은이는
올해 아무 탈 없이 잘 보낸 거라 이게 진짜 감사하대요. 언니가 대학에 붙은 거에 감사하다. 네. 지수도 나중에 동생 꼭 붙으면 감사하다고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정정훈 집사님 올해 참 힘드셨는데, 예, 정정훈 집사님이 송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1심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되었었는데, 이 2심이 이제 20일 날 수요일 날 재판이 또 열립니다. 그때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온전한 감사, 네, 완벽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안 보내주신 분들 있다면, 묵상 안 해보신 분들 있다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20분 정도 사진을 펴놓고 정말 한번 올 한해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12월이 되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뒤를 뒤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봤지만 사진첩을 펴놓고 보니까 매달 너무 감사한 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에 또 회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의 유익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여 감사할 일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것에만 감사를 하더라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는 특별자를 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안 나와도 특별 부흥회, 또 특별 성회, 새벽 기도회, 이런 거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나오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교회에 봉사할 때도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좀 이런 거를 특별하다고 느껴지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에 이제 자기 만족을 하시고 어떤 성취했다는 것을 느낌을 받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다 보면요, 문제는요, 우리의 일상이 초라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일상은 늘 소중하고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진첩을 보면서, 사실 특별한 사진은 없어요.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아이들하고 집 앞에 놀이터 가서 같이 뛰어놀던 거, 또 교회 식구들하고 MT 간 거, 공원에서 사진 찍은 거 다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 순간 웃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한 주간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네이클로바를 그렇게 따르고 하잖아요.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행운이에요. 우리가 행운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다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사실 널려 있는 건 무슨 클로바예요? 세이클로바거든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이죠? 행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행복을 행복으로 보지 못하고 숨어있는 뭘 찾으려고 해요? 행운을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행운을 얻지 못했다고, 네이클로바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행복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행운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행운 없어도 됩니다. 일상의 행복을 제쳐둔 채 특별한 행운을 찾아 나선다? 자, 영적으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일상에 그 매일의 감사가 쌓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또 다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 여러분 모두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옴으로써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9명은 오지 않았을까? 이들은 예수님께 안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하러 찾아온 한 명에게 묻는 거예요. 9은 어딨니? 걔들은 어딨어? 물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일상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는 감사하진 않아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신다면 우리 중에도 감사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시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그 한 명 감사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믿음일까? 문둥병이 치유되어진 이 역사를 일으킨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문둥병자였던 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이 치유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곧 뭐라는 거예요?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곧 믿음이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명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응답을 받은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또 너무 기쁜 나머지 잃어버리고 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너무 감사해서 뭐 선물이라도 좀 사가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치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의 구원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가 주시는 덕분의 구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구원을 맛보았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고 그 감사가 곧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95편은요 다윗의 감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보시면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쭉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이 반석이라는 것에는요. 권능과 힘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의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고 이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찌 보면 모든 성경은 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데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했던 그 믿음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2절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크신 분이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자, 하나님은 감사받아야 될, 예배받아야 될, 또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이시다. 다윗은 계속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들 못 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가신 분이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너희는 경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조건문이 갑자기 나와요. 너희가 무엇 하거든. 마땅히 감사받아야 될 하나님이신데, 자, 말씀에 오늘도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조건을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지금 들으며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을 무시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그거 맞아요? 정말 이거 맞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한 사람은 그 은혜를 시험하는 분이 있고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물을 안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붙잡는 거예요. 물을 내놓으라고. 그 사건이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 아닙니까? 무리바의 뜻은요,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멱살을 잡았지만 이것은 결국 누구의 멱살을 붙잡고 따진 거예요?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따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 이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리바하고 마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거 주실까? 과연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안 주시면 어때요?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이끌림 바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의 수준을 수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요?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나님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8절 말씀처럼 오늘날 신앙인 중에 무리바 마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냐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죠. 배고플 때는 그 만나가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내 손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이제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만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그 조사관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 미혹당한다. 주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과 뜻이 있는 것이 주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여기서 내 생각과 길과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내 생각은 지금 이거고 내 길은 이렇게 높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좀 이해하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다른 생각은, 높은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생각과는 달라. 나의 길이 높은 길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할 수도 없어. 그냥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이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여리고성에 어떻게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따라와 해서 7바퀴 산책하듯이 그냥 주변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분의 높으신 생각 가운데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절대로 내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가 그분의 높으신 뜻과 높으신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의 안식은요, 가나안 땅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마사 사건 때문에 40년 광야길 이후에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비추어서 우리에게 정해보면 감사하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높은 길, 그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높으신 길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른 생각과 높으신 길에 감사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영혼에는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늘 전전긍긍하는 인생인데, 제가 개척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어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라고 왜 꿈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꿈이,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소원이 맞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내가 아둥바둥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열려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일치된다면 당연히 그 길을 열어주시겠죠.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왜 아둥바둥 하는지 아세요? 알거든요. 뭘 알아요? 이건 내 욕심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데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진주뒤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왜 이 길로 들어섰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이끄셨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다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좁고 편협한 시각을 근거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주장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히려 시험해 주시고 주의 뜻이 아니거든. 이 기도를 좀 멈춰주세요. 응답을 거절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좀 한 차원 높은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차원 높은 감사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뢰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주는 유익이고 안식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의 가사를 보면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제가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병원에 있는 감사의 기도문을 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병원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감사인 것 같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 저한테 병 좀 주세요. 이렇게는 저는 솔직히 기도할 용기는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럴 용기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고독하고 외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누가 과연 우리 중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또 질병이 있다면,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면, 일이 잘 안 된다면,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자식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슨하시는 그 은혜를, 그 숨겨진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다투고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정말 다 떠나가고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집에 한번 가셔서 시편 95편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